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욥기 18장의 이 말씀은 이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빌닷의 첫 번째 발언을 살펴서 보게 되면 이 굉장히 이 전통적인 지혜, 말 그대로 그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지혜에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발언에서도 그 인과응보론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복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런 논리를 이번 18장에서는 이 두 번째 발언에서는 더 과격하고 더 강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욥이 이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자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신경질적이고 좀 원색적인 비난과도 같이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발언에서는 욥의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빨리 돌이키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번 두 번째 발언에서는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 돌이키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회복의 이야기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발언 때와 달리 아예 욥이 악인이라고 아예 단정해 놓고 욥을 공격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빌닷은 시작부터 굉장히 거칠게 말해요. 욥에게 입을 다물라라고 윽박지르면서 시작합니다. 욥이 이 자신이 무죄하다, 내가 이렇게 큰 고난 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자기가 아예 이럴 거야라고 확신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와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빌닷에 의하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이 권선징악의 세상이어야지만 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이 벌받는 곳이어야지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사실은 욥이 악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여겼습니다. 빌닷이 욥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뭐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행실을 고쳐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빌닷은 이러한 욥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뒤집는 죄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 빌닷의 이야기,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랜 시절의 사람이니까 사고가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이해해야겠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다라고 감히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확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 질서, 그게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 다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 질서는,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 하나님의 세상은 착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건 벌 받는 거야. 이러한 논리로 모든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단순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속 편하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어디 흘러가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복 주고 악한 사람 벌 받게 하신다라는 그 권선징악의 기초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말이죠, 그걸 벗어나는 예외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징계와 벌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한 걸음 더 올라서게 하기 위한 테스트의 단계, 또 교육의 단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빌닷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시야가 좁아져서 영적인 눈이 좁아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뒤집는다라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이 회개하지 않는 욥이 멸망당할 거다라고 악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신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요. 그 최후 심판 때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고쳐 쓰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빌닷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빌닷은 악인의 빛은 점점 꺼질 것이다 라는 말로 악인이 누리던 번영과 축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악인은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거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진다라고 말해요. 악인은 결국 장막에서 쫓겨나 이 죽음을 통치하는 자의 앞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려간다고 말하는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자, 빌닷에 의하면 욥이 결국에는 이 멸망당해서 가는 길이 어디냐? 이 죽음의 세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닷은 이 악인과 이 그에 관련된 기억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다. 이러한 말이 있듯이 악인은 단지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과 흔적, 그의 후손들까지도 단절되는 비극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을 당할 때 10명의 자녀들도 그냥 순식간에 비명횡사하게 그 자녀들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악인의 후손이 끊어진다라고 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그 지적은 굉장히 악한 덕설과도 같은 이야기지요. 그리고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네가 교훈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빌닷은 21절에서 본인 스스로 결론을 지어서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충격과 공포를 줘서 이 욥과 같은 그 악인으로 하여금 무서워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악인의 이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 인해서 욥에게 경각심을 주겠다 이러한 생각이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당연하게 이 정황상 볼 때 욥을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악인으로 집에서 쫓겨나 욥은 이 악인으로서 집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거고 성한 것 하나도 없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죽을 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왕 앞에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네가 당할 텐데 그와 관련된 일체의 기억과 후손까지도 영영이 끊어지고 말 거다. 소반 이렇게 단정해서 욥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무례할 정도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이거 이 얼마나 참혹한 말이에요. 이 대놓고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비속어 같은 욕을 하지는 않은 거지만 그것 못지않게 엄청난 저주를 욥에게 퍼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넌 영원히 추방될 거야. 이거만큼 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거만큼 큰 욕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을 과연 퍼부어도 될까요? 이 악인은 필경 망한다. 이 원리가 뭐 100% 옳지도 않지만 이 100%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욥에게 마구적으로 막 적용하고 공격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시고 신비로우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한 게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게 법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법입니다. 이 빌닷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작은 틀에 하나님 가둬놓고 하나님과 그 세상을 내가 마치 다 안다라는 식으로 외치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게 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시면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틀 안에 인간의 생각 안에 걷어놓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잊으실 거야. 버려두실 거야.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실까?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 먹으시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도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이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 틀에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들에게도 오셔서 내가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감싸 안으셨는데, 그러한 자들, 그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처참하게 망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해야 되는 대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 소발 같은 사람에 따르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까지도 없다 그러는데, 자, 그걸 누가 정합니까? 이 소박과 빌닷 본인들은 여기서 의인인 척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낱낱이 다 뜯어보게 되면 과연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칭함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신들의 한 행동 가지고 과연 의인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갖다가 다 귀하게 여기시고 다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는 영혼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살리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빌닷의 경직된 그 신관에 동의할 수 없는 건 그 인간의 편협한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 죄인인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어떻게 보게 되면 폐륜과도 같이 아버지 이왕 뭐 주실 재산이니까 미리 주십시오. 내가 사업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난리를 부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먼 곳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사업을 하고 이러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해서 사업이라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 들어먹었죠. 놀고 먹고 흥청망청 쓰다가 다 들어먹고 완전 거렁뱅이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나는 게, 야, 이대로 못 살겠다 이러다가, 너무 서럽고 못 살겠다 이러다가 차라리 아버지가 좀 먹고 살만하니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 나 종이라도 좀 삼아 주십시오 하고선 돌아가야겠다. 이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오하기를, 아유, 아버지한테 가면 좀 두들겨 맞겠구나. 혼 좀 나겠구나. 사람 취급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각오하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아들이야 여기지 말아주시고 종이로라도 그냥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오자마자 네가 잘못한 건 얼마 벌었어요? 그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날려먹어서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감히 여기로 왔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오니까 감싸 안아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죽었다 아들이 내 돌아왔구나 하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에게 다시 재산도 주고 다시 위치도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쨌든 간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늘 열어놓고 계시고 늘 언제 돌아올까? 혹시라도 돌아오는 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있지는 않을까 정리하고 살피시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아니에요. 더한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빌다처럼 철저하게 죄인은 다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징계의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 없는 용서는 또 없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할 때 그러한 역사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빌닷의 말을 보면서 이 죄인은 무조건 패망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 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죄인임에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도 함께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굳건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